성도의 삶 가운데 유일한 법칙, 오직 하나밖에 없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법칙도 말씀입니다. 기도의 법칙도 말씀이고, 전도의 법칙도 말씀이고, 또한 봉사와 섬김의 법칙도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초를 두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으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법칙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법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열심도 이 법칙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칙 없이, 방향 없이 열심만 낼 때 종종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100m를 세계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도 방향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달려야 세계 기록을 세우든지 메달을 따든지 할 텐데, 출발하고 난 뒤에 전부 뒤로 그렇게 달린다면 그것은 메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냥 헛수고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요. 법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법칙이 없고 방향이 없고 열정만 있을 때 종종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향과 법칙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목적과 자기 열심에 꽉 사로잡히면 이 기본적인 법칙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면 이 기본적인 법칙을 왕왕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읊조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특출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기본적인 법칙을 간과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법궤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이렇다고 했을 때 다윗이 많은 생각과 또 열심과 사랑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 그렇게 선 적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법궤가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에 보면 산지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 산에 있었느냐, 그 과정을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왜 전쟁이 터지고 이것이 왜 징계가 되는지 돌아보지 않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자, 그렇게 결론이 주어지죠. 그 전에는 법궤가 가면 일이 가능했습니다. 요단강도 멈추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법궤는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법궤가 나타났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것인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싸우자. 그래 놀랍도록 용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있을 곳이 아니고 그들도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자기가 아니니까 다 치십니다.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죠.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베세메스로 수레에 태워주셔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요 스스로 가셨다가 스스로 돌아오시죠.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징계를 받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지고 가라. 그때부터 아메나답의 집 산지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나 훨씬 지나는 세월 동안 그 산지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법궤가 어딨는지 찾기 위해서 소동을 벌인 것이 시편에 잠시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귓전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았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다윗은 법궤를 찾아서 나라의 정중앙에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임하느냐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그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임했다는 그 기사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곁에서 보호받고 싶습니다라는 믿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이 동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3만 명은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조그마한 성에 3만 명을 모으면 3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도요 아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 큰 사람, 잘난 사람, 이 법궤를 옮길 만한 사람, 뺀군사 중에 또 뺐겠죠. 그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성대한 왕의 행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도 군마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왕의 행례를 경험해 본 사람이죠. 왕의 행렬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열하면서 꽃을 흔들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앞에도 군사가 가고 뒤에도 군사가 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이 왕의 행렬을 경험해 본 다윗이 위대한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원한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왕의 행렬을 준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했는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의미로 어깨에 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점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 법궤를 말씀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세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중심의 나라를 꿈꾸고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이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은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이 이것을 잘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생각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처럼 모실까 깊이 고민하면서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했죠. 아마 추측컨대 광야에서는 어깨에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레를 만들 시간적 여건도 없고 재료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요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보다야 마차가 낫고 마차보다야 좋은 캐딜락 같은 자가용이 낫고 자가용보다야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낫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극진히 모시고 싶은 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극각 블레셋 사람들보다 나는 더 화려한 꽃마차를 만들리라.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싣고 왔던 그런 수레보다 훨씬 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행렬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꽃마차를 만들고 아마 추측컨대 다윗의 열심 같으면 마차에 황금칠을 하고 금으로 입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행차에 걸맞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돌아오실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레를 묵인하셨을 뿐인데 이걸 오해한 거죠. 블레셋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다시 내려와서 가져올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실려서 스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묵인하신 겁니다. 다윗을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화려하게 만들리라, 꽃마차를 같이 만들리라, 한 번도 타볼 수 없고 구경하지 못했던 위대한 수레를 만들어 버리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행차 이상으로 법궤를 거창하게 옮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죠. 5절에 법궤를 싣고 나올 때 각종 악기가 동원됩니다. 그 중에도 최고 비싼 나무로 악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숙련공들에게 음악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에 손색이 없는 행렬이었죠. 잘생긴 사람들, 키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만 명 뽑혀서 시중을 듭니다. 블레셋에서 보낸 수레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황금색 칠한 그런 수레가 준비됐습니다. 그 앞에서 법궤를 행차하는 법궤를 알리는 행차를 알리는 악대부가 서 있고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사람들을 도열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수종듭니다. 왕의 행렬에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기특한 열심, 특출한 열심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보다 자기 열심이 앞서서, 말씀보다 자기 열심에 눌려서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정말로 기분이 좋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평소에 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늘 사랑했다고 노래하고 지위도 왕인 이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은 틀려도 틀리는 줄 모르고, 틀리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도 그게 틀렸습니다 감히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위기상.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꽃마차 잘 만들어진 수레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수레가 법궤에 실려갔을 때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수레에 싣고 가나 지켜보셨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요 우사가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건 누군가 잡아야 안 됩니까? 소들이 날뛰면 그 법궤가, 그 고귀한 법궤가 땅에 나딘 거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도 잡겠습니다. 우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저라도 잡겠습니다. 땅바닥에 나딘 거는 위기의 순간에 잡았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라도 잡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의문이 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즉사시키십니까? 다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를 간과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 전부가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열정으로도 우사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열정으로도 그 어떤 잘못도 덮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깨어있기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복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열심히 특출하다 하더라도 말씀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새수레를 만들고 잘생긴 사람을 수만 명 뽑아내어 세우고 악단을 세우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성경 한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소리를 건의하고 새소리 만듭시다 왕이시여, 그리고 화려한 왕의 행렬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깨에 매라고 하면 매는 사람, 아무리 시대에 뒤처진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팡팡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좀 촌스러워도 어깨에 매라고 하면 맬 수밖에 없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다윗의 첫 번째 전국가적인 프로젝트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통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베레스 우사가 없었으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른 길을 돌아갔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윗은 차후에 평생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철저한 말씀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서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던 말씀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에게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요, 열심보다는 말씀이구나, 인생의 기초는 말씀이구나, 삶의 법칙은 말씀이구나, 이것을 각인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물론 8절 말씀에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분했다 말했습니다. 화냈대요. 순간적으로 우리처럼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거 잡았다고 우사를 치셔 즉사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내지는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죠. 아마도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할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자 3만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분내죠. 그러나 9절 말씀에 이내 그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답니다. 두렵다. 나의 숨겨진 이 욕심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구나.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렵구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숨겨진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모했지만 말씀이 비춰내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내가 상받고자 하지만 나의 숨겨진 허물, 고범죄를 다 드러내셔서 나는 정말 슬픕니다. 시편 19편의 이야기입니다. 법궤는 오다가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두렵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법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복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화내시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있기만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이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우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사를 치신 사건이죠. 우사를 치시고 나니까 백성들 3만 명이나 되고 화려한 그 분위기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말씀을 말씀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 돌아봤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에 아무리 뒤처져 보여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